예, 오늘은 우리 그 신명기 4장, 저희가 4장 오늘 하고 한 번 더 하고 신명기 이제 저희가 스탑을 하고 신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아니고요. 한 번 더 남긴 남았는데 주요한 메시지로서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어머니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저 서산 그쪽에 고향이신데 거기서 그러니까 바닷가니까 이제 어업조합이 있었어요. 그 어업조합에 조합장을 하셨어요. 하시다가 6.25가 났습니다. 근데 인민군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인민군들이 와서 동네 유지들을 막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이 동네 유지들을 다 그 생선 엮듯이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다 묶어가지고 사람들을 줄줄줄줄 끌고 가가지고 바닷가에 갯벌가에 세워놓고 총으로 막 쏴 죽였어요. 근데 그걸 문제는 저희 장모님이지요. 딸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뭐 그때인데 그 쏴 죽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공산당들 얘기만 나오면 막 치를 떠세요. 그때 그 광경이 사실 지금 거의 60년도 된 거의 한 70년 가까이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쏘아 죽인 놈들 해가지고요. 뭐 공산당들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치를 떱니다. 그래서 그 말 안 듣고 저희 사실은 우리 그 처남이 공산주의자들 경제학 공부한다고 갔다가 중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은 이건 도저히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 본문의 말씀이 자기 가족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그 분노가 어떻게 개인의 어떤 그 보복심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꾸어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들 중에서 도피성은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상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리고 뭐 율법도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 이것도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그 상징들이 구약에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 도피성 역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징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래서 저희가 그때와 지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피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만 이 본문에 대한 그 도피성의 얘기는 사실은 여호수아서에도 꽤 길게 나오고요. 민수기 35장에 제일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구약 성경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오늘 3절밖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도피성의 그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 41절에 보면은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요단 동편이죠,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얘기가 또 민수기 35장에 또 나오고 있고요. 또 비슷한 얘기가 여호수아 20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갖다가 6개를 정하라 그랬는데 6개의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게 아니면 여기 그 지도를 띄워놓고 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은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을 좌우로 해서 대칭으로 동서에 세 개가 비슷한 거리, 저 위에서부터 이스라엘 그 땅 제일 밑에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민수기 35장 14절에도 보면은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죠. 거기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비슷한 간격으로 전국에 걸쳐서 요단강 동서편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실수해서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이 사람을 갖다가 가족들이 원한을 가지고 죽이러 따라올 때 우연하게 죽인 사람, 전 여기서 오살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만은 잘못해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살아나려면은 이게 너무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 그까지 가기 전에 살해를 당한 가족들한테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이렇게 분배해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도피성은 또한 요단강에서부터 한 32km 이내에 다 모여가야 돼요. 쭉 해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고. 두 번째, 이 도피성은 상당히 지대가 높은 데 있었습니다. 이 지대가 높은 데 있다는 말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대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뭐 찾다가 그냥 그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 있는 성읍을 정해가지고 어디서 보더라도 쉽게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그 성읍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이 산지란 말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산지란 말은 높다는 말이죠. 예.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여기에 평지 평야의 베셀과 여기 평지에 있는 성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가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했다. 이 바산 골란은 지금도 보면 골란 고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시대가 높은 데입니다. 잘 보이는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가지고 이 도망가는 오살자가 도망가가지고 절대로 성을 못 찾아가지고 맞아 죽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단 동서편에 이 세 성씩을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왜 도피성을 이렇게 양쪽에 두었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막 그 오살한 사람이 도망가다가 제일 가까운 성이 만약에 강 저편에 있다 그러면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사실은 잡혀 죽기 전에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요단강을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옛날처럼 물이 많지 않대요. 그런데 요단강이 옛날은 굉장히 물이 많았답니다. 뭐 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건기에조차도 물이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팔레스타인 그 지대를 보게 되면은 헬몬산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갈릴리를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따라가지고 사해로 들어가는데, 이 헬몬산 수원지로부터 사해까지가 무려 표고차가 900m 정도 된대요. 900m. 900m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물살이 내려가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 내려오면서 물살이 세니까 그냥 갔다가는 빠져 죽는 것입니다. 물이 좀 깊어도 잔잔하면은 뭐 어떻게든 건너가기 쉬운데 굉장히 급한 경사라. 원래 그 요단강이랄 때 요단강이란 말 자체가 급하게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쪽에 골고루 배치가 안 돼 있고 한쪽에만 다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오산한 사람이 피하러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이 생각해서 적절하게 요단강 동서편에 배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에 가는 길이 넓고도 찾기 쉽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전성에 의하면 그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도로 폭이 14m나 되었다. 요새도 14m 길 같으면 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거의 한 4차선 도로가 될 만한 그런 큰 도로인데 14m나 되었고요. 또한 이스라엘 왕이,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수축하는 일. 왜냐하면 요즘처럼 튼튼하게 도로를 만들지 못하고 하니까
비가 자꾸 오고 이렇게 하면 길이 패이고 사람이 이게 길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이 됐을 때 하는 일이 바로 도피성 가는 일을 수축하는 일. 그리고 해마다 한 번에 걸쳐가지고 도피성 가는 길을 계속해서 수리를 했답니다. 요즘 우리도 이렇게 튼튼하게 길을 만들어도 매년 여러분 요 보면 길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수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피성에 가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길에 또한 곳곳에 이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도피성이란 말을 그 히브리 말로 미클라트라 그러는데, 미클라트 해가지고 이정표를 다 붙여놔가지고 아무리 밤에 쫓아와도 그걸 볼 수 있게, 그리고 달려가서 도피성으로 가서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본인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에 보면은 탈리오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게 동해보복법. 보복을 할 때 나한테 해를 가한 만큼 동일하게 해를 가해줘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혹은 좀 어려운 라틴 말로 렉스 탈리오니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그 법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를 받은 것만큼 해를 가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불에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지만 구약은 여기에 더해 가지고 도피성 제도를 둬 가지고 억울하게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신학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우리들에게서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시대에는 오살자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약시대에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우리의 도피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까이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오살한 자든 고의로 살인한 고살자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혹은 도피성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성경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미클라트라고 우리 앞에 쓰이는 우리가 그런 표지판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혹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러면 우리를 보고서 저리 가면 예수님이 있겠구나. 우리가 미클라트 표시판이 되라. 이정표가 되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도피성의 용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2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 민수기라든지 여호수아에도 그 얘기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의 용도가 뭘까? 첫째는 부지 중에 아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처가 되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민수기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중이란 말은 고의성이 전혀 없는 미리 의도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였다거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로 말하면은 과실치사. 이러면 과실치사는 그 살인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과실치사는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벌도 훨씬 가볍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러면 이 과실치사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부연 설명을 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누구냐. 악의가 없이 악의 베이비 말고 악할 의도가 없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그냥 던졌는데 이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그냥 맞았어요. 그 돌 맞아 죽은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던졌는데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리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지니라. 어떤 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없이 사전에 의도된 계획 없이 실수나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것 이걸 갖다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혹은 뭐 짧게 해서 오살자, 잘못해가지고 오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오살자들은 이 도피성에 피할 수가 있다. 도피성은 이런 오살자가 피의 보복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분노한 사람을 피의 보복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정당하게 재판을 받습니다만 그리고 그게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벌을 받죠. 그러나 옛날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권력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분노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혹은 내 동생 아들을 죽였어 하고 이 보복을 하게 되면 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여러 차례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의 보복자. 여기서 보복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에서 구속자 혹은 기업 물을 자. 여러분이 루키스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같은 말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사람, 빚을 많이 졌는데 대신 갚아주는 사람. 이게 그 같은 이 가알이라고 하는 같은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쪽의 가족이나 친족 중에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살인자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바로 피의 보복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살자를 보호하는 배경에는 성경의 기본적인 그 윤리관이 담겨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비록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부지 중에 실수해서 죽인 것은 벌을 받기는 받아도 살인죄로 그렇게 다스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소위 말하는 동기윤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법은 행동윤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안 옮기면 절대로 살인죄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음욕을 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기윤리이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가져서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이 안에도 이미 탐심 자체를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데 살인했다. 미워하는 건 마음인데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첫 번째는 오살한 자 혹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할 수. 두 번째, 이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타국인과 객들도 도피성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6성읍을 갖다가 민수기 3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고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피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는 도피성에 가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BC 1500년경에 이미 그때 복음이 전 지구적인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여기 어떤 의미에서 타국에서 개구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잘 못해가지고 가서 그냥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안 많습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항변도 잘 못해. 말을 잘 못해가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여기 사는 사람 같으면 말 잘하고 하면 가서 그거 뭐 소송이라도 할 텐데 소송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꿍꿍 앓고 마는 거, 손해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관동대학살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1923년에 일본의 저 동경 그 전후에 그 인근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이 틈을 타가지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냥 막 죽인 거예요. 그냥. 얼마나 죽였는지 숫자도 잘 모르지만 대략 한 6,000명에서 7,000명 사이를 그냥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쏘아 죽이고 막 이래서 막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상 못 받았습니다.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은 어떻습니까?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그리 알려져 있는데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전멸시키는 목적으로 600만 명 이상을 죽였다. 요새 와서 독일이 정신 차리고 물려주지 않습니까? 계속 600만 명 죽인 데 대해서 신청만 하면 죽였다는 자기가 죽임을 당한 사람의 직계 어떤 자손이다 신청만 하면 요새는 그 법을 만들어서 독일 정부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배상해주고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사실은 전후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이 팔레스타인의 나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의 본체가 드러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계시가 확장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길은 특정한 국가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소매 선교, 아마 소매 선교, 도매 선교라면 저희가 만든 말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소매 선교, 우리 이태인 선교사님처럼 가서 진짜 가서 그냥 전도하고 뭐 우리 저 축호전도 길바닥에 가서 전도하고 이게 소매 선교, 소비자 직거래, 예? 복음이라는 상품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 돈을 안 받지만. 도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교인데 또 하나 선교가 있는데 도매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소매상한테 물건 대주는 선교가 있는데 우리 세계관 운동 같은 것은 도매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상하게 불량품을 갖다가 복음을 팔면요 뒤에 가서 다 리콜되고 리펀드 해줘야 되는데 돈이 훨씬 더 들어가요. 번영신학이라는 복음, 이상한 신비주의 복음 같은 이런 잘못된 복음의 상품을 갖다가 이 소매점에다 공급해 놓으면 다음에 회사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자동차 팔았는데 100만 대 팔았는데 100만 대 다 리콜되면 그 회사 그날로 도산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복음을 만들어서 소매상에게 이 공급해주는 그런 도매 선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계관 운동은 이 도매 선교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소비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있나 없나도 모르고 잘 헌금도 잘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타국인과 객들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구로 있었을 때, 나그네로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어려웠을 때 우리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지만 불과 50년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1964년에 한국의 1인당 GNP가 87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물론 뭐 인플레 생각하면 조금 더 많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가난했던 시대,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시대,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았던 그 시대,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피성의 규칙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아무나 도피성에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살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뭐 급하게 쫓아오면 다 받아주지만 그 다음에 정식으로 성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진짜 오살자인지 아니면 고살자인데 오살자인 척하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중 앞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은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이제 그 살인죄 저지르고 도망가서 그 성읍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문은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서 장로들, 성의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재판도 하고, 공개 재판입니다. 이게 공개 재판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스도 듣고 하는 데가 이 문어기입니다. 이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서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무조건 내가 오살자다 하면 일단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요새 같으면 미결수입니다.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도피성으로 도망했다고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갔다가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첫째는 성의 장로들에 가서 자기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야 된다. 고대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문으로서 기능만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성문에 들어가는 문역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 말은 성읍의 장로들이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성읍의 중요한 의제를 갖다가 안건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 혹은 의회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문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고 있었고,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장로들은 무조건 살인자에게 머물 수 있는 처소를 일단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서 한 곳을 그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어야 된다. 살인자는 피의 보복자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성읍의 장로들은 우선 자기가 오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재판할 때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우리말로 안전가옥을 줘야 됩니다. 민수기 35장에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5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가만 놔뒀다가는 피의 보복자에게 맞아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의 보복자가 와서 살인자를 내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세 번째 법칙입니다. 이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살인자가 피의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살인자는 정말 살인자인지 아니면 오살자인지 고살자인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일에 오살자가 아니라 고살자이면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그 살해당한 사람의 친족들에게 맞아 죽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그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죽어야 귀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둘 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 도피성에 있다가 언제까지 도피성에 망명해서 숨어 있느냐? 자기들을 받아들일 때 그곳에 시무하고 있었던 그 성에 제사장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곳에 있었. 민수기 35장 28절 그 이하의 30절까지 보면 그 얘기 나오고요. 여호수아 20장 6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해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기가 고살자가 아니고 오살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사실은 바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돌아가게 되면은 저쪽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뭐 씩씩거리고 있는데 갔다가 맞아 죽죠. 그래서 그 위험이 있거든 가지 말고 그 성에, 도피성에 머무르는데 언제까지 머무르느냐? 그것은 자기를 재판하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35장 25절에 보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수 있다. 여러분, 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오살자는 해방이 되고 귀향할 수 있다. 이것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없습니까? 제사장이 죽음으로 우리가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너가 죄 있다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합법적으로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기간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였습니다. 이건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살인자의 죄를 없애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는다고 어떻게 살인자의 죄를 없애야 합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취하시는 완전한 구속사역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취하실 완전한 구속,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완전한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규칙이 있는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성 밖으로 나가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민수기 35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자기가 오살자라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 성읍에 거주하게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깥에 나갔다가 맞아 죽어도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살자의 보호는 도피성 내에 머무는 동안에만 제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피성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는 저 꼭대기 산 꼭대기는 하나지만 그 산 꼭대기 구원이라는 꼭대기까지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다.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제일 그 종교다원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또 싫어하는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장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죽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은혜의 도성이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속전을 내고 귀양할 수 없다. 내가 비록 오살자로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도피성에 머물고 있지만 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자기도 막 부모님도 보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고 친척도 보고 싶고 가고 싶어가지고 보석금 내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죽기까지 반드시 그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공의로움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부터 나갈 수가 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 두 가지를 든다면 창조사역과 아마 구속사역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속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도피성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얼쩡얼쩡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와 놓고도 혹시나 피해 복수자가 이 성 안으로 쳐들어와서 나 죽이지 않을까. 내가 진짜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맞기는 맞나, 여기 바깥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부지 중에 오살한 자요 과실치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이라 해도 피의 보복자가 있는 땅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해피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부유하게 살아도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이건 행복이 아니죠.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가 그러한 그 피해 보복자가 신약에서 말할 때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너 죄 있는 놈이야. 뭐 잘난 척하고 그래도 죄 있어. 이런 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그 고소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행복하게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가 나듯이 인간은 태어날 때는 순진무구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틈타서 피해 보복자가 우리에게 협박과 공갈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 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정탐꾼 보내보니까 12사람 모두가 다 의견 100% 일치. 진짜로 풍요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 가기만 하면 저절로 다 행복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도 피해 보복자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가나안과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 보여도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저주의 선고와 모든 사람들은 피해 보복자인 율법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2장 15절에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엄연하고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나라나 부유한 사회라도 사람에게 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진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구원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의 무서운 저주, 사망의 공포, 이 피해 보복자의 위협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도피성, 죄짐에 눌린 사람들, 양심의 고통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언제 암 걸릴지 모르죠. 나이가 좀 들면 언제 암 걸릴지 몰라요. 건강진단 하러 가는 게 겁니다. 가서 뭐 하나 왕건이 나올까 싶어서 걱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심령을 언제든지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술집도 아니고 노래방도 아니고 마약이나 스위트 홈도 아니고 비싼 휴양지도 아닙니다. 사람을 죄와 죄의 짐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가 어디입니까? 저 비싼 캐리비안 휴가지입니까? 아니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누구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해 보복자인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확실한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도피성에는 오살자만 피할 수 있었지만 영원한 도피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하듯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도성인 것입니다.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더라도 도피성으로 피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율법이 우리들을 공격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다른 도피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살인자가 오살자라 하더라도 도망을 갔는데 아무 성이나 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레위지파, 레위성 48개 중에서 선정한 6개 그 도피성에만 가야 되지 아무 문에 들어간다고 성문에 간다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만 있었던 게 아닐 거야. 노아의 홍수 때 뭐만 타야 구원받습니까? 방주를 타야 구원받지 아무나 배 타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 때 아무 피나 갖다가 아무 데나 바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시킨 대로 발라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공격할 때 기생 라합이 창문에 아무 줄이나 메어둔다고 그 집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딱 시킨 대로 정탐꾼이 와가지고 시킨 대로 빨간 줄을 저 창가에서 저쪽에 밑으로 그 성벽으로 딱 달아놔야 구원을 받죠. 뭐 시퍼런 줄을 갖다가 집안에다 안만 그려놔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도피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죄의 고통이 삶을 짓누를 때,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슬프게 할 때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피하는 그런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